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을 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밝게 웃으면서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네, 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함께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지 여러분들도 기쁘고 행복하시죠? 네, 얼굴들이 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서로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인사는 했지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게 교회는 다녔지만 과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어도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아마 마음속에 작은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확고한 믿음을 어디 갖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의심 구름이 있다면 그 모든 의심의 구름들이 다 거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열심히였던 이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여러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예, 잘 믿지 못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한 제자가 있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확히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안에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정말 나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기도 했겠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아마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이 도마라는 사람,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러 제자들이 당연히 여러분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역시 우리 주님 살아나실 줄 알았어. 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어디 계셔? 라고 했으면 참 좋겠지만 이 도마라는 사람이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느냐고. 아니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창자국을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을 넘어서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수차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마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고 싶었던 것만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잖아요. 아마도 이 도마에게도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아마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아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의문을 품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좀 늦어지거나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의심할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도마와 같이 얼마나 우리도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의심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믿음이 있다 하고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아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제가 이 웰링턴에 와서 이 모토웨이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면 늘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다가 얼마나 우리 웰링턴도 바람의 도시잖아요. 이 바람에 따라서 그 물결이 참 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곤 해요. 이 바람이 어찌나 여러분 불면 파도가 이 바람에 밀려서 막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 바다를 보면서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 수제자라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호기롭게 바다 위에 이렇게 딱 바다 위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한 발짝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만 큰 풍랑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도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었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막 충만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은혜를 다 받고 또 이제 이 문 밖을 나서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의심이 끝이 없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의심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숨만 쉬어도 의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믿을 만한 대상이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지지자들을 우리가 믿고 또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웰링턴 한인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자연이 참 푸르르구나, 아름답구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냥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노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얘들아, 내가 비록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붙들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이 도마에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도마에게 화를 내셔도 되잖아요. 아니 네가 나하고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이 약속했니? 그런데 지금도 나를 보면서 의심을 해? 여러분 충분히 야단을 치셔도 될 법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원하는 증거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또 우리의 그 의심하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이 도마와 같이 어떻게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해요.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여러분 간증거리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과정들이 다 그 스토리가 얼마나 그렇게 다르고 신비한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달라요. 우리의 성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만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을 거쳐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도마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남긴 믿음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의심의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인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떠나게 된대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 그 뒤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 그의 모든 의심의 구름들이 다 걷히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참 내가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직접 보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은 믿음도 참으로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그 옆구리에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복받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살아갈 때 아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또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웰링턴 한인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